스코틀랜드의 어느 부자가 구두쇠로 참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근데 아들들에게도 영 돈을 주지 않고 늘 움켜만 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구두쇠다라고 소문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베풀지 않으니까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누구 주지도 않고 쥐고만 있다가 저렇게 죽다니 하면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한 장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돌려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수천 명이 넘는 고아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던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시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준다고 유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자녀들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지만 그에게는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려운 고아들을 돕는, 어려운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먹지 않고 그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과 그의 사역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는 늘 낮아지고자 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낮아짐의 모습이었고 낮아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즉 바울 사도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고, 늘 낮아지는 이 모습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교의 빚진 교회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유럽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냐면 어려운 나라에 가서 군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다들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모습이 왜곡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선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늘 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워진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노방전도는 안 되고 관계전도를 말합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관계전도일까요?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아마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그거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낮아짐을 표현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는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 같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은혜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진리. 진리는 여러분, 그래서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부드러운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말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각자 갖게 다른 모양의 도형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네모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세모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동그라미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육각형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그 모양과 같이 되어서 그게 그 모양에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가 누구든지 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덮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다 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대는 흑인들은 여러분 걷던 길도 달랐고 말입니다. 식당도 흑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백인 전용 식당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랬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주인을 모시고 가면 백인인 주인은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려 들어가고 흑인은 교회당 옆에 앉아서 말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예배당에서 들려 나오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그 설교를 같이 그 옆에서 쪼그려 들으면서 앉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흑인이 옆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옆에 이렇게 앉으시다는 겁니다. 그 흑인이 놀려가지고, 아니 예수님, 아니 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래서 여기 왔어. 교회는 말입니다, 의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신을 절제하고 복음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 운동선수들 있죠.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프로는 뭐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낮아지고 꾸준하게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 자신을 쳐서 절제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전도하고자 할 때 하면 말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자 하면 더 자고 싶지만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벌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벌할 정도로 나 자신을 절제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에는 사순절 감난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말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원래 늘 하던 것도 말입니다. 특별자가 붙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데 특별자가 붙으면 더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회를 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는구나. 믿음의 근육입니다. 즉 선교는 어떤 교회가 할 수 있냐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 선교사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를 더욱 확장시키고 더욱 축복된 선교를 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말입니다.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새벽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안성에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절제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곧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 바울의 선교와 같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부드러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버림받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버림받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unfit, 다른 말로 하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선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울아, 너하고 나는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너하고는 안 맞아.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내 열심으로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바울 사도와 같이 절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해야 될 그 사역의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에 맞춰 나갈 때 저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바울 사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